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41번째 시간 일곱인 심판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6장 전체인데요. 일곱인 심판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평소보다 내용이 많아 시간은 길지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다짐으로 꼭 성경을 펴신 후에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권면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실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인이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질문이 나옵니다. 인을 뗀다는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반드시 속기 되어질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에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를 숨겨달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도 돈도 아무것도 이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기를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입니다. 이 대답은 앞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을 떼시는 심판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일곱인 심판 시리즈의 핵심인 것입니다. 인 심판에서는 첫 번째로 4개의 심판과 나머지 3개의 심판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처음 4개는 5장 8절에서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4 생물들 기억하시죠? 그 중 하나가 6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오라 라고 명함으로 시작됩니다. 왜 여기에 4 생물이 개입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4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심판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세계와 관련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 생물은 피조세계인 이 세상에 미칠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란 말입니다. 2인 심판에서는 그것이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인 심판의 내용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생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저 산과 바다도 모든 자연 만물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러한 피조세계의 유한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의지하고 영원할 것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환상의 시간축이 언제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일단 이 환상을 본 때는 우리로서는 과거의 시간입니다. 공간은 어디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직 재앙이 있기는 했어도 땅의 4분의 1이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미래적인 시점이며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처음 4개의 2인 심판에 등장하는 4마리의 말들은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에 홍마와 백마와 자마를 탄 4명의 말탄자들과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의 4병거에 대한 기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병거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 땅을 살피기 위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루 다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의 말탄자들은 세상을 살피도록 두루 다니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이들을 파송한 것입니까? 그것은 곧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6장의 4병거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4 말탄자들이나 병거들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스가랴의 2 메시지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째, 4번째 말을 검은색과 청황색으로 바꿔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4개의 심판이 한 묶음, 즉 4 생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잘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흰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인을 떼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인을 떼자마자 다시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흰 말은 심판이 시작되는 전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에서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탄 자는 1세기에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던 파르티아인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동부전선을 따라 포진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임을 당했던 네로 황제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로 피신해 있었는데 곧 네로가 파르티아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하여 자신을 몰아낸 자들에게 복수하고 로마에서 다시 폭정을 하게 될 것이란 무서운 소문이 로마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본문에서 그리고 9장 14절에서 17절과 16장 12절에서 심판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러한 소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는 표현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표현입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는 말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요한이 파르티아 군대에 의한 로마의 침공과 그 침공으로 인한 로마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문을 사용함으로써 파르티아 군대의 용맹성을 강조하고 그 용맹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지를 실감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추적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당시에 그 소문에 익숙한 독자들은 그 소문으로 인한 공포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심판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흰 말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 땅에서 화평을 취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보편적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전쟁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조장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약함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욱 악해지지 않도록 제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진흙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악함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종말적 심판의 방편으로서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고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인간이 서로 죽이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한 본성 그대로 두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을 타락한 본성 그대로 두지 않고 당신의 통치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벌써 이 땅을 파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저울질을 하였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밀 한 대는 노동자 한 사람의 평균적인 하루 식량의 양입니다. 밀은 보리보다 3배나 더 비싼데 그것은 밀이 보리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곡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매매되는 것은 평상시보다 8배 혹은 그 이상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이 이처럼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것은 곧 기근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는 산이나 들에 존재하는 식물이나 움직이는 동물도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장 6절 하반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데 이는 기근의 상태를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밀이나 보리가 품귀 현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에 밀이나 보리를 심게 되었는데 본문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먹을 것이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곧 징계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로서 땅의 4분의 1에 대해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과 기근이 언급되는 반면 네 번째에서는 전쟁, 기근과 함께 사망과 짐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에 의한 죽음이란 것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짐승은 서로 화목한 관계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처럼 종말론적 축복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사람과 짐승들, 맹수와 가축 간의 화목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런 화목의 상황이 깨어졌으며 인간의 죄가 쌓여가면서 그 최초의 범죄의 결과가 더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번째 인을 뗀 후 앞에 세 개의 심판보다는 훨씬 그 심판의 강도가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섯 번째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신원을 위한 탄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서 탄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신원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언제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일정한 숫자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인 심판 시리즈의 전개는 그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효과를 위한 논리적 전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심을 자아내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전쟁을 일으키고 세 번째 인에서 기근이 생기고 네 번째 인에서 전쟁, 기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에 의한 죽임 등의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다음 사건이 문자 그대로 발생한다는 시간적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심판이 점점 강화되어 간다는 논리적 순서를 제시할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순교자들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종말론적 심판이 바로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늘 성전 제단 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밑에 있는 것은 그 당시 존재했던 유대의 랍비적 신앙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신앙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의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쉬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의해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그 핍박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핍박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배후 세력으로는 용, 곧 사단과 짐승이 있고, 요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사단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최종적 결과로서 바벨론, 곧 로마의 파멸이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피 흘리는 수가 차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까지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왜 빨리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반면 성도들에게는 이 기간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됩니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란 사실을 살핀 바 있습니다. 여기 순교자들의 탄원과 그들이 흘리는 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역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매일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순교자들의 흘린 피는 장차 심판을 행하시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16장 6절에 가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그 심판의 영역은 땅과 우주로 확대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해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달이 핏빛을 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역시 별들과 행성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지진과 온갖 재해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재앙들은 아직 완전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적 심판의 목적이 우주적 질서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부분적 파괴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불편을 6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우주적 심판 역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주적인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의 재앙들처럼 고센 땅으로 피해서 내릴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 맹렬한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그 심판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버림을 받을 것인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인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란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천상적이고 종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인인데요. 어제 묵상에서 아주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계시록 8장에 가면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번째 인을 뗄 때는 곧장 최절정의 재앙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6개의 인을 뗄 때의 격렬한 장면들과는 달리 어린 양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는 하늘이 매우 고요합니다. 약 반 시간 30분 동안은 극도의 고요함입니다. 천상적 존재들에 의한 찬양 소리도 없고 인의 떼어짐으로 인한 재앙의 소란 소리도 없습니다. 이 반시간의 침묵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직전의 극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피조물들의 침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란 것과 이 침묵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7제인 이후로 상황이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인 심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 회개하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은혜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장과 3장의 교회들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성도가 깨어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겠습니까? 물으실 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신앙자의 생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목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교회에게 선포된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심판이 유보되어진 현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7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